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 신학을 전공했고요. 또 목회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교수로 남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고 권면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권면하셔서 저는 목회자가 먼저고 조직신학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려는 주제는 조직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문의 세계에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유럽 전통이 있습니다. 유로피안 트래디션이 있는데, 유로피안 트래디션에서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에서는 어떤 사람이 학문을 했다고 하면 학교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교수 밑에서 배웠냐, 몇 년을 배웠냐, 무슨 지도를 받았냐,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해 봤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이게 유럽 전통이고요. 미국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전통을 물려받아서 이제 아메리칸 트래디션 밑에 있는데, 여기서는 학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자면 어느 교수 밑에서 배웠다는 건 좀 덜 중요하고요. 아이비리그를 나왔느냐, 시카고 대학을 나왔느냐, 이런 걸 가지고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은 유럽이라고 하는 문화권과 단절된 상태에서 조속히 인스티튜션을 일으켜야 했던 미국 현지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교, 유학 혹은 불학의 전통이 많이 전쟁을 통해서 끊어지면서 이제 어떤 스승이 중요한 것보다도 어떤 인스티튜션이 더 중요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커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석학이 이제 학계에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어서 그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 혹은 100년에 걸쳐서 혹은 수세기에 걸쳐서 역량을 형성하게 되면 그걸 학파,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스쿨은 이제 학교라는 스쿨만 있는데, 이 학파라고 하는 스쿨을 이제 스쿨 위에 있는 스쿨, 진정한 의미의 이제 학교다, 배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직신학은 껍데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황당한 말인데, 껍데기. 왜 껍데기인지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교의 신학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의 신학을 배웠는데 그분은 이 두 개의 용어가 혼용되고 상용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좀 더 폼이 나는 용어, 교의 그러면 왠지 알아듣기도 어렵고 또 교리적인 어떤 것을 배웠다는 냄새를 풍기니까 조금 뭔가 과학의 냄새가 좀 더 나는 조직신학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조직신학이 아니고요. 조직신학을 한 번도 가르쳐진 일이 대한민국 신학사에 없습니다. 근데 교의 신학을 배운 거죠. 뭘 배웠냐? 서론을 배우고 신론을 배우고 또 기독론을 배우고 성령론 후대에 추가되었습니다만, 그리고 교회론 배우고 구원론 배우고 종말론 배우고 이런 식을 배운 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은 이제 교의 신학의 한 과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웠으면 사실은 조직 신학을 배웠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교의 신학을 배웠다. 그런데 이 교의라는 말이 영어로 도그마틱 디올로지라고 하는데, 도그마라고 하는 말이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A와 B가 있는데, 도그마라는 말이 A와 B가 있는데, A는 무슨 뜻이냐면 교리의 깊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어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와 연결되는 의미로서의 교리, 그걸 교의라고 부르는 이제 그 도그마 A의 뜻이 되고요. 도그마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교리를 도그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건 그 교의 신학을 도그마틱 디올로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도그마의 신학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신학계에서도 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좀 순화시켜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교리 신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제 이거는 교리 신학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조금 그 용어상의 문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면 교리의 깊은 뜻으로서의 도그마 A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교리라는 의미로서의 도그마 B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럴 수가 없잖아요. 강의하면서 도그마 A입니다, 도그마 B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문맥을 따라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어는 그 한국어나 그 동양 언어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한국어에서는, 특히 동양 언어에서는, 여기서 동양 언어라고 말했을 땐 한중일 다 들어갑니다. 이 한중일에서는 단어 개념이 문장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근데 영어는 특이하게 같은 단어일지라도 센텐스에 따라서 그 해석이 그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영어가 갖고 있는 이제 한계 때문에 이르는데, 그래서 이제 도그마를 일반 신학교에서 사용했을 때 일반 신학생들은 그 영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도그마 A인지 도그마 B인지 알아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듣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도그마 그러면 한 가지 도그마만 알기 때문에, 교의만 알기 때문에 이런 나쁜 뉘앙스의 도그마가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도그마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종교를 갖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전제가 있죠. 기독교를 믿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를 믿으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합리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비과학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언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분명히 증언하는 거지만 도그마 B를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도그마 B를. 근데 여러분들이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면 도그마 B가 아니라 A를 증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필요해요, 사실은. 이 둘을 가를. 근데 이제 둘을 가를 용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참 비극적이다. 이제 이 폐쇄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곤란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그 신학이 이 갖고 있는 이 폐쇄성 때문에, 도그마 B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데는 특별히 더 신학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학문으로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고
이거는 종교라는 인스티튜션이 주장하는 거다. 근데 그런 인스티튜션이 우리 컬처의 중요한 트래디션의 하나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지, 거기에 무슨 학문적인 게 있고 과학적인 게 있다는 기대 자체가 유럽인들의 의식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세계에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그마 B 속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론에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진짜 말씀하려고 하는 창조론은 A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가르치는 창조론은 유사과학이어서 창조론 B입니다. 근데 미안해요. 내가 한국에서 들은 창조론은 유사과학이에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한 지경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조론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창조론을 전 지지하지 못해요. 근데 창조론 A, B가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제가 버벅거려요. 이런 부분에서. 왜 버벅거리냐면 이제 개념 설명부터 해야 되거든요. 창조론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A가 있고 B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이제 버벅들이 되는 부분이 도구마가 걸리고 창조론이 걸리고 그러면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천주교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요한 칼빈의 스승이었어요. 요한 칼빈의 저작을 보면, 특히 기독교 강연을 보면 그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꼼꼼히 읽은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냥 꼼꼼히 읽었어. 그래가지고 무던히도 노력을 해요. 신학대전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압박감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 강의를 쓴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누가 연구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연구해서 들여다보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대전을 읽고 기독교 강연을 읽고 느꼈던 점은 이분이 스승이었구나. 이제 그 문화에서 배웠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좀 달라요. 그렇지만 그 개인적으로 사숙하면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신의 5대 논증을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7, 80년 전에 도입해서 그걸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건 일반 철학계에서 이미 속된 표현으로 나가리, 이건 더 이상 이렇게 유효한 신의 존재 증명이 아니다고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의 존재 5대 증명을 가지고 아직도 배우고 있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이제 일반 철학을 깊게 공부한 사람들이나 일반 그 학문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들하고 대화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색은 못하지만 이제 그분들의 직접 표현하지 않은 것 속에는 너무 무식하시다. 존중해요. 종교인으로서. 너무 무식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오래전에 이미 그게 결론이 난 걸, 그걸 그 본인이 알아서 그걸 공부하시고 그게 나가리 났다는 건 아시고 그리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뭐라고요? 이런 게 이제 교의 신학,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교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신조를 통해서 대표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교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리예요. 오케이, 이제 교리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어떤 분의 로마서 강의를 들었어요. 어떤 분의
무슨 하여튼 야고보서 강의를 들었어요. 혹은 이사야서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의, 그러니까 도구마 A를 얻었느냐는 거죠. 도구마 A를. 근데 도구마 A를 얻었느냐고 물어보면 이제 도구마 A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말 없어요. 왜 없느냐면 도구마 A가 뭔지가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뭘 대답을 할 텐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근데 도구마 A와 B를 대조시켜 놓고 설명을 하니까 알겠어요. 뭔지는 어렴풋이. 근데 콕 집어서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념. 여러분, 언표라고 얘기합니다. 언어 표현을 줄여서 이제 언표라고 그러는데 따라 하십시다. 언표. 할 수 없는 것은 개념이라 일컬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건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뭘 배웠어요. 근데 어떤 덩어리가 있어. 근데 언표가 정확히 나올 만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를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보고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식 이전. 지식 이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식이 되려는 입구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라고 부르려면 일단 개념이 형성되어야 되고, 개념이 형성된 다음에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개념을. 그런데 입구까지는 갔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식 입구라고 그래. 지식 이전. 아니 지식 이전이라고 그래. 예. 근데 지식 이전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지식의 입구까지 갔다. 근데 이런 훈련을 신대원 3년 동안 받아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세 가지가 계속해서 결핍되는 거예요. 논리, 합리, 과학.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똑똑한 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실까?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논리, 합리, 과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과학이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교수님은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이제 수강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착이 안 되면 여러분 대학 가서 배울 수 없어. 아니 대학원 가서 배울 수 없어요. 대학에서는 배울 수 있어요. 대학원 가서는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학문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교수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유럽도 많이 약화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죠. 그 과학이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그 기본 컨셉이 있는데 검증이에요. verification. 검증이 된 것만 뭐라고요? 검증이 된 것만 과학이에요. 네. 다른 건 과학이 아니야. 가설은 과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논리가 맞아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된 것을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돼요. 과학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신앙을 하고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하고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 건너로 보내버렸어요. 강 건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학문의 세계에서 보면 다 강 건너에 계셔요. 강 건너에. 이게 다리를 건너서 오려고 그러면 학문적인 훈련을 하고 이제 건너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그 질문 다 고쳐야 돼. 질문 자체가 너무 센텐스가 너무 부정하게 해서 거기에 대답하다가 나 자신도 이렇게 올가매질 것 같아. 근데 이런 훈련이 여러분들이 좀 되시고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떤 교수가 수많은 말을 해. 그래서 대포를 20방 쐈어.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해. 그런데 지금 강의를 듣고 나니까 딱 사모님은 아셨어요. 뭐예요? 뭐라 하셨어요? 에? 에? 그 대포가
대포 B라는 걸 알았다고. 대포 A는 진짜 목표에 가서 맞았어. 아, 저 사람은 블러핑을 하고 있었구나. 허풍을 치고 있었구나. 어디다 때리는지가 몰라. 때리는지가. 여러분, 러시아군이 지금 창피한 수준인 게 이번에 노출이 됐는데 미사일을 10발을 쏘면 한 발에 가서 맞는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큰 혼란에 빠졌어요. 이게 이번에 뭐가 드러났냐면 러시아군이 갖고 있는 위성 GPS가 실전에서 사용해 보니까 이게 엉망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강의를 하는데 대포를 많이 쐈어. 그런데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란 건 옆에 떨어진 거야. 근데 진짜 떨어지면 아파요. 왜 아플까? 왜 아플까요? 본인이 무식한 게 깨달아졌거든. 아, 이건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거 아픈 사람은 이제 학문에 눈이 띄어져서 학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교리고요. 그런데 이따가 제가 강의하다가 잊어먹더라도 이따가 누가 도구마 A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어요. 강의의 두 번째 시그먼트. 뭐냐면 교리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를 배운 다음에 넘어오는 섹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윤리예요. ethics. 윤리예요. 윤리로 넘어와. 근데 이게 좀 처참한 상황이야. 왜 처참한 상황이냐면 거기 강의 들으시는 분, 학생, 뭐예요? 수강생. 뭐냐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십계명 말고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어. 그러니까 없어.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독교 윤리를 제대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 정말이에요. 그것도 십계명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어. 제가 봤을 때. 근데 어떻게 하세요? 십계명 교재를 내가 10권을 사다가 읽었거든. 근데 이게 다 윤리야. 유사윤리. 이게 유사윤리라는 말이 뭐냐면 윤리학적인 개념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윤리를 가리켜. 윤리의 개념이 서 있어야 돼. 윤리를 가리키려면. 자, 그런데 어떻게 십계명을 분명히 가리켰는데 유사윤리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십계명을 가리킬 때 어떻게 들으면 교리고 어떻게 들으면 윤리인 것처럼 가리켜. 그래서 사람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십계명을 분명히 배웠는데 물어보면 교리입니까? 윤리입니까? 물어보면 우선 이제 숨이 탁 막혀. 숨은 골라야 돼.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이게 교리야? 그래서 근데 교리라고 하기에도 들여다보면 그래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뭐 같아요? 교리 같잖아. 그 다음에 우상을 짓지 말라. 이거 교리 같잖아. 그런데 또 뭐 망령태의 일컫지 말라. 교리 같잖아. 교리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교리예요? 윤리예요? 아니 두 패로 나눠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리 같고 어떻게 보면 윤리 같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기를 교리와 윤리 이거 이러네 그랬어요. 근데 오케이 이제 십계명의 윤리라고 일단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때에 여기서 누가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면 손을 들고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성함을 모르니까 실례를 이렇게 해요. 손으로.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배웠어. 근데 윤리라는 말을 들었어. 지금 여기서. 그랬을 때 딱 하고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뭐예요? 딱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여기서 떠올라야 되는 1번 개념이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 강의를 들었을 때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야 돼. 그리고 고민이 시작됐어야 돼. 어떻게 시작됐어야 되느냐면
교리, 윤리 얘기하셨네, 이 교수님이.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교리야, 윤리야. 근데 한 번도 그런 렌즈로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개념 정리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은 아주 편안한 덩어리로 있어. 어떻게? 율법이라는 거로. 그런데 학문의 세계에서 보면 뭐예요? 정체불명이야. 아니,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냥 예를 들자면 교림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둘 다 아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라는 건 뭡니다 하고 내놓든지. 근데 율법이 너무 중요해서 교리와 연관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느낌은 있어. 또 율법이 너무 중요해서 윤리가 아니라고 말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제가 쓰는 용어로 대충주의라고 그래. 대충주의라는 게 뭐냐면 대충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편안해. 아무런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아. 아무런.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교리라는 말을 얼마나 친숙하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잖아. 윤리라는 말을 알고 계시잖아. 근데 율법에 대입시켜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윤리학 배워도요, 그 율법 얘기 별로 안 나와. 일반 윤리학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 윤리라는 개념 설정에 바쁘지. 그래서 오케이, 윤리인데 그 십계명 말고 믿음, 소망, 사랑 말고 제대로 된 그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체계를 교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 이게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가르친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범죄율도 같이 올라갈 거다. 근데 왜 올라가느냐 하면 기독교 윤리라는 걸, 그 윤리책이라는 걸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배워야 뭘 하지. 근데 배워본 일이 없는데 무슨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이론이었죠. 이론. 근데 그 이론이 결과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해요. 교회 성장률과 범죄율이 나란히 가. 교회 성장률과 이혼율이 나란히 가. 하여튼 희한해. 이게 계속 이래.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이제 일반 언론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 한국 교회에는, 여기서 한국 교회라고 얘기할 땐 천주교회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사회 자정 능력이 없다. 사회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없다. 평가가 났어.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기독교인이 늘어갈수록 이혼율이 떨어져야 돼요. 범죄율이 떨어져야 돼요. 흉악 범죄율이 떨어져야 돼. 하여튼 뭐가 이렇게 사회 지표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저는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왜? 윤리 체계가 없는데, 그거 안 가리키는데. 그리고 뭐냐면 보네포가 말한 대로 너무 값싼 복음을 가리키는데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 근데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다. 이제 그 얘기고요. 오케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드디어 그 조직 신학으로 이제 왔는데, 시스템, 그 조직 신학으로 왔는데, 여기서 조직 신학으로 왔는데, 자 그냥 앉아 계세요. 뭐 전 별로 안 쓸 거니까. 조직 신학으로 왔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봐요. 그 교의 신학은 뭐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교리, 교의와 교리.
이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독교 윤리학은 뭐를 가리켜요? 기독교 윤리를 가리키겠지. 윤리신학은 윤리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교리와 윤리야. 근데 교리와 윤리가 생겨난 다음에 사도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종교나 유다교나 헬라 철학이나 이런 그 로마의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 속에서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한 단어로 그런 걸 정체성을 설명하는 그걸 보고 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이 단어를 맞추면 제 수강생이 되는데. 근데 이거 못 맞추셔요. 왜 못 맞추냐면 배운 일은 있는데 이 학문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 학문하는 훈련이. 그걸 변증이라고 그래. 변증. 변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문이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변증이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어. 오케이. 안디옥 공동체 바깥에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뭘 한 거예요? 변증을 한 거예요. 변증을. 이제 이해되셨죠? 오케이. 조직신학이 뭘 하는 데냐? 변증하는 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변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맞아. 당신은 조직신학을 배운 사람이 맞아. 그렇다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변증을 안 가리켜. 뭘 가리켜요? 교리를 가리키고 조금 윤리를 가리키고 그러지 변증을 안 가리켜. 근데 그래서 변증이 잃어버려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그냥 한 단어로 고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변증학이 돼요. 변증학. 그러니까 이게 변증학이야. 그러니까 변증학이 아닌 건 뭐가 아니에요? 조직신학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자 변증하려고 그러면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사회가 기독교에 던지는 질문을 다 받아줘야 돼. 의문을 다 받아줘야 돼. 그리고 대답해줘야 돼. 다 대답해줘야 돼. 근데 이것이 변증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끼리 충분히 덩치가 커. 충분히 우리끼리 밥 먹고 살 수 있어. 우리끼리 충분히 뭐가 돼. 그러니까 구태여 거기에 뭐 관심 가지고 뭐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그 만났던 것은 뭐였느냐면 공동체 내에서 부딪힐 수 있는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지냈던 거야. 끼리끼리. 그러니까 사회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사회가 던지는 그 아픔 어린 충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어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이 뭐냐? 그래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한국은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다? 조직신학을 가르친 적이 없어. 그리고 배운 적이 없고 그리고 뭐 배운 일이 있어야지. 아니야. 그런데 이게 서글프게도요. 재밌는 건 그 교리와 윤리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신학자들이 있어. 근데 교리와 변증만 가지고는 교리와 윤리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신학자들이 누구냐면 슬퍼요.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했어. 대부분. 그래서 그분들은 철학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어. 사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담아 들었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그쪽의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스템 자체를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걸 해석할 한락이다 보다는 질문을 하는 쪽에서 쓰기로 했어. 질문하는 쪽에, 사회 쪽에, 세상 쪽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라운드, 성경이라는 집안을 그 경시 내지 실종시키는 그런 결과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했던 그 아픔이나 고민이나 이런 건 그 시대에 상당히 유효했던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분들은 뭘 가지고 고민했던 거예요? 조직 신학 가지고, 변증을 가지고 고민했던 거야. 그런데 교리의 입장에서 이거를 냉철하게 까발려서 공격만 했지.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변증을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한 게 있냐? 없어. 그래서 제가 서글퍼요. 저는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데 보수 신학을 싫어해요. 이거 학문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어. 고등학생이 그냥 1년만 책 읽으면 다 파악이 될 정도의 수준이야. 그냥 책에 그냥 그 교의 신학책 사다 놓고 읽으면 돼. 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 근데 그런 신학을 하고 싶을까? 근데 이제 변증학 그런 의미에서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제대로 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 조직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면 나를 감동시키는 건데 무슨 질문이 나올까? 이렇게 탁 듣고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이고, 유럽의 교수들을 만나봐야지. 10분 만나고 보고는 나가요. 변증이 왜 필요하냐고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니야.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변증하는 거야. 우리끼리는 의문 질문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 생성 안 될 수도 있어. 너무 교리와 윤리에 심취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거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건 의미 있는 책이다, 인정됨, 이렇게 돼야 진짜 변증이야. 내가 얘기했죠. 예를 들자면 최첨단을 걷는 그 고생물학자나 혹은 생물학자나 혹은 그 물리학자나 천체의 그 물리학자들이 그 창조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책을 써야 된다, 내 말은 그 말이야. 변증을 하려면 창조를, 예를 들어서 창조는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엉터리야. 왜? 사회학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아, 교회가 말하는 사회론은. 근데 우리는 사회를 얘기한다고 그러고 세상을 얘기하고 사회를 얘기를 해.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걸 몰라요. 무슨 함정이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 중에 언급되는 세상과 사회에는 함정이 있어.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함정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2000년 전의 사회야. 성경이 그걸 잊어먹고 있다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21세기에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21세기에. 그런데 본인이 이해한 세상과 사회는 2000년 전이야. 예루살렘 교회 시절로 돌아가도 최소 2000년이야. 그러면 다윗이 등장하는 본문을 읽고 있어.
몇천 년 올라가는 거야? 에? 아니, 근데 설교자가 착각하고 있어. 21세기 회중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인지를 잊어먹고 있다고 함정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얘기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설교학도 가르치는데 내가 설교학을 얘기할 때 이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설교의 전제가 허구다. 왜 허구인지를 얘기해 주겠다. 성경 속의 본문이 얘기하는 콘텍스트하고 회중이 앉아있는 콘텍스트하고 당신이 왜 이 본문과 저 본문이 연결되는지에 대한 통절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이거 하기 어렵다. 왜? 21세기 사회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쉽게 하는 말은 뭐냐면 뭐예요? 하늘로 점프하는 거야. 세상으로 다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위로 그냥 그 제자리 뛰기를 하는 거야. 제자리 뛰기를.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거 건질 말씀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속이고 있어. 주석학자들도 속이고 있고요. 미안해요. 주석학자들도 속이고 있고 설교학자들도 속이고 있어. 뭘 속이고 있느냐면 성경의 콘텍스트만큼, 이건 장성 교수의 이론이에요. 성경의 콘텍스트만큼 현실적인 콘텍스트가 중요해. 현실적인 콘텍스트가.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다 다리를 놔야 돼. 다리를 놓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건 어려운 일이야.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야. 잡아요. 여러분들이 신화에 빠져 있어. 무슨 신화에 빠져 있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이 신화는 장성 교수가 쓰는 용어예요.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선지자라는데 요즘에는 예언자라고 폼나게 번역을 해요. 오케이. 예언자라고 그러자고요. 여러분들이 예언자 신화에 빠져 있어. 그 신화라는 말의 의미를 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높은 지고한 자리에 가 있어. 어떤 개념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지고한 자리에 가 있어. 그래서 상당한 권력을 누리고 있어. 권세를 누리고 있어. 그걸 신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언자 신화라는 게 뭐냐면 예언자 신화에서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그래가지고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해. 하나님이 등장하셨다. 그 선택을 받은 예언자에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을 주셨다. 이거야. 이거. 그래서 거기에 그 예언자 신화에 취해서 설교자들이 강단에만 올라가면 자기가 예언자가 되는 거야. 그 신화에 취해서 그래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 얘기 듣고 나면요, 설교할 때 갑자기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제 강의가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그럴 일이 있어요. 내 제자들한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게 취해서 왜 신화에 취했다고 말하느냐면 내가 누구를 손짓하더라도 이해해 주셔요. 그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당신은 예언자가 아니거든. 문제는 예언자 신화에 취하려면 내가 예언자여야 돼. 전제가. 내가 예언자면 내가 그렇게 행동해도 돼. 근데 나는 성경을 읽고 설교 노트를 써서 설교자로 쓴 거지 내가 예언자라는 존재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건 없는 거거든.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맞다면 뭐에 붙들린 거예요? 아니, 예언자 신화에
붙들린 거야. 예언자 신하에. 예언자 신하에 붙들린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로 섰던 거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그 미국에서 한 20명의 목회자에게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소그룹으로 목회자들이 정신이 다 나갔어. 정신이 다 나갔어. 듣고 보니까 자기가 예언자 신화에 빠져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에게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기록할 만한 말씀을 주셨겠지. 근데 나는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를 구분해야 돼. 뭐과 뭐를. 예언자와 설교자의 아이덴티티가 달라. 미안해요. 달라.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나면요, 자신감 많이 상실돼요. 강단 올라갈 때. 근데 한 가지 유익은 있어. 그 전보다 훨씬 겸손해져. 훨씬 겸손해져. 그래서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교수님은 몰랐던 시절이 훨씬 이 편한 세상이었다고.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거 정말이라니까요. 그건 너무 안타까워. 내가 아까 기대했던 질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질문이었느냐면 좀 수준 있는 질문을 좀 해봐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교수님, 교회 신학에는 서론을 시작해서 종말론을 이르기까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 신학에도 혹시 과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이렇게 물어야지. 이렇게 물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학문적인 훈련이 예리하게 안 되면 그 요문이라고 그래요. 요문. 그 중요할 요, 물음문.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안 떠올라. 요문이. 학문적인 훈련이 된 사람은 안 사람은 안 떠올라. 질문은 떠올라. 근데 요문은 안 떠올라. 아, 정말이라니까요. 불교에서 특히 선종에서 법을 전할 때 요문을 떠올리는 제자가 아니면 법을 전하지 않아. 법을. 쟤는 아직도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질문이라도 잘해야 돼. 질문이라도.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임재 선사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제자가 대답했어. 그런데 임재 선사가 임종암 사는 말이 개뼈다귀 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그러고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도 뭘 한 거예요? 질문을 던진 거야. 이 사람이 숨 넘어가는데 내가 마지막 너희들의 공부 점검을 하겠다. 질문을 던지겠다. 대답하라. 근데 대답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그 소리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를 선종의 전통에서는 뭘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요문. 그러니까 핵심을 짚는 질문을 하는 그런 게 돼야지 곁다리 짚는 질문 100가지 해봐야 다 소용이 없는 거다. 이제 요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핵심을 찾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래요. 요문을 갖고 있는다고 반드시 어디서든지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요문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답이 찾아와요. 세월이 좀 걸려. 5년 후에 어떤 책을 만날 수 있고 5년 후에 어떤 스승을 만날 수 있고 5년 후에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문을 붙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찾아와. 근데 이걸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할 때에 유럽 전통과 그 미국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전부 장성 교수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장성 교수라는 조직신학자가 가리키는 조직신학이라는 게 어떤 형태다. 그다음에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고. 이제 그러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른 성경의 세계가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